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오늘 사부 청년 예배 때 예배를 시작하면서 청년들과 이렇게 인사했는데 청년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라디오에서 보니까 드라마의 한 장면 중에 어떤 모습이 어떤 대사가 가장 심쿵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1위로 대답한 장면이 예전에 있었던 현빈과 하지원의 배우가 주연으로 맡은 시크릿 가든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현빈이 길라임 역을 맡은 하지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길라임 씨, 언제부터 그렇게 이뻤나?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거에 딱 심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한테 언제부터 그렇게 이쁘셨나요? 언제부터 그렇게 멋지셨나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언제부터 그렇게 이쁘시고 멋지셨습니까? 네, 우리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또 좋아하시네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쁘고 또 멋지게 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잠시 영상 1분 정도 되는 영상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Oh no. It's okay. You're strong. Do you want Carrie? Alright. Here, Freely. Now I'm gonna carry you. Yeah! 네, 두 영상에 오빠가 동생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다독여주고 눈물도 닦아주고 또 심지어 두 번째 영상에서는 자기가 다리가 되어줘서 동생을 인도하는 장면을 보시면서 모두 다 훈훈하고 따뜻한 마음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제가 두 영상을 보면서 또 교육자이다 보니까 또 저는 특별히 두 번째 영상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아까 그 영상처럼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다시 힘을 붙돌아 주시고 또한 항상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심을 이 짧은 4절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두 가지 방법으로 지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반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손방패는 보통 군인들이 입는 갑옷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 인생길에 갑옷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답니다. 모든 것에서 우리를 능히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이 본문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읽은 4절 초반부의 표현처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어린 새끼를 날갯깃 아래에 품고 있는
어미새의 모습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는 든든하고 또 앞에서 말한 방패와 갑옷도 무언가 안심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미새에 둘러싸인 날개는 왠지 나약해 보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들의 날개에는 다양한 도구와 다양한 기능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앞에 나온 사진의 설명처럼 첫 번째로 어미새의 날개는 날씨가 더운 날에는 햇볕을 등지고 자신의 두 날개를 쫙 펴서 아기 새에게 그늘을 마련해 줍니다. 자신은 뜨거워서 입을 벌리고 헉헉거리면서도 새끼를 살리기 위해 날개를 펴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비가 오거나 추운 날씨에는 새끼들이 저체온에 죽지 않도록 또한 따스히 품어줍니다. 두 번째 다음 화면 보시면요. 또한 동시에 어미새의 날개 그늘 아래서 새끼 새들은 수분을 섭취했고 먹을 것을 공급받습니다. 어미새의 그 날개 그늘 아래서 새끼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먹고 살아갈 힘이 생기기 전까지는 어미새가 먹여주고 살려주는 안식처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화면 보시면요. 어미새가 알을 품으면서 시작하는 특이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가슴에 있는 털을 뽑는 것이랍니다. 알을 품는 어미새는 그래서 약간의 바람만 불어도 가슴에 맨살이 헝하게 보이는데 바로 이것을 포란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미새가 자신의 가슴에 있는 털을 왜 뽑는 것일까요? 먼저는 뽑혀진 털이 둥지 주변과 알 사이에 보온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앙이나 오리새의 둥지를 보면 푹신하고 따뜻한 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피부를 알에 직접 닿게 해서 더 따뜻한 어미의 온기를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미새의 날개깃은 새끼 새들에게 안식처이며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바로 이런 어미새의 날개깃 그늘과 같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갑옷과 방패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어미새의 날개 그늘 안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자연스레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단은 죄로 인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무섭게 달려들어도 하나님의 권능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방패요, 요새요, 또 갑옷과 같은 주님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지치고 때로는 외로울 때가 오더라도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마치 어미새의 날개 그늘처럼 우리를 따스히 안아주시고 자신의 몸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에서 이어나오는 5절부터 9절에서 시인은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자신의 상황에서 자신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9절을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공포와 화살이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자연적인 전염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반기지 않는 재앙이 찾아오기도 하고 악인들에게서 위협을 받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위험과 힘듦과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셨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가지고 또 사단은 교모하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바로 복음서에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셨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지켜주지 않겠느냐라고 사단은 말합니다. 사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 속삭이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 말씀하셨는데 왜 너의 인생과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이 보이지 않느냐? 너의 처지를 보아라.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지 않느냐? 내가 믿고 섬기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너의 인생에서 어디에 계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너와 너의 가정을 사랑한다면 너의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속삭이고 우리의 믿음을 의심케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본문 5절과 9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때로는 인생길에 숱한 어려움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가 교회를 섬기니 너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본문 1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때로는 화살이 다가오고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 원치 않은 전염병이 다가오고 때로는 악인이 나에게 찾아오는 그 순간 속에서 그러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은 이러한 은혜는 어떤 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본문 1절 말씀에 시인은 이미 그 결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도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뜻은 은밀한 곳, 잘 보여지지 않는 곳을 의미하지요. 다른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쉽게 그 뜻이 다가옵니다. 지존하신 분의 거처에 몸을 숨기고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는 사람아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갑옷이 되어주시는 권능으로 지켜주시는 은혜가 또 때로는 어미새의 날개품처럼 따스하게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는 사랑이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인 그늘 안에서 살아가고 그 사랑을 목마라 또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머무는 자,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는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지존하신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는 그 사람은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자로 살아가며 저도 성도들을 섬기고 또 교회의 여러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도 성숙해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얼마 전에 또 우연찮게 또 교역자 몇 분과 가족끼리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부목사님의 큰딸에게 그 모 부목사님이 먹을 것을 이렇게 먹여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큰딸이 순간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먹어야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후에 보니까 다른 부목사님의 큰 아들이
계속 뭐라고 조르는데 잘 들어보니까 성령이여 임하소서 빨리 틀어줘 막 조르는 거예요. 좀 몇 분 있다가 그래서 그 찬양을 틀어줬더니 거기에 모인 또 목사님들의 자녀분들이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하면서 목마라 이렇게 간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적지 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가정과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 중계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대신방에 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저는 은혜를 나누러 가지만 제가 은혜를 경험합니다. 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는 여전히 풀어줘야 되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할 기도 제목이 많지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여한이 없어요. 이렇게까지만 지켜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전에는 교회에 나갈 때 남편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몰래 나왔는데 이제 남편이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가는 것을 뭐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눈물을 흘리고 저는 여한이 없다라고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성도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저의 모습을, 감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 어떤 가정은 다른 기도 제목도 다 중요한데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제가 믿음으로 제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그 집사님을 보며 또한 저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후에 있을 또 여성 제자반이 수료하고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8, 9개월 동안 여성 제자반들이 양육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신 지 한 5년 이상 되신 것 같은데 매주 암송하고 숙제하고 검사 맞고 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 안에 거주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기를 사모하는 주님을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함께 찬양드린 청년들을 여러분 진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화면 함께 보시겠어요? 그 인구조사 통계에 보니까 연령별 복음화율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항상 교회 학교가 위기다, 특별히 청소년들이 위기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요, 청소년들이 실제 복음화율이 감소하는 비율이 가장 급격한 거지 실질적인 복음화율은 20대, 청년의 때가 가장 저조한 세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한 책을 보았는데요.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여러 대학과 캠퍼스를 다니며 한 리서치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청년들이 왜 신앙을 버리고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는지 이렇게 답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대수로운 일이 아니처럼 보입니다. 무려 45%가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이 뭐 이렇게 연약하냐? 청년들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세대가 점점 더 어려워질수록 청년들도 그 삶과 마음에 가지는 여유는 줄어들고 힘겨움을 피부로 와닿게 됩니다. 학업을 위해, 진로를 위해, 가정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받게 되옵니다. 공부에 열중해야지 웬 대학 시절에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냐? 그것은 청년들의 삶의 자리를 모르시기 때문이죠. 학자금도 있고 자신의 용돈벌이를 해야 되고 또 학원비도 마련해야 되는 청년들의 힘겨운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일 성수, 교회라는 자리가 우선순위로 점점 밀려지는 것이 어쩌면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참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토요일마다 다른 사람들은 쉼을 누리든지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또 공부를 할 그 시간에 20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2시간 반 동안 매주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양육하고자 모입니다. 주일에는 어떻습니까? 오전부터 교사로 섬기고 또 교회 이곳저곳에서 헌신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 양육을 받고 또 셀 모임을 하고 온종일 교회에서 보내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몇몇 청년들과 대화를 하며 저 또한 청년들에게 배웁니다. 휴가를 떠나면서 큐티책을 잊지 않고 꼭 챙겨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업을 앞두고 여유가 없어 너무 힘들지만 리더로 섬기로 결단할 때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니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을 때 또 어떤 청년은 목사님 내일 모레 사격 훈련이 있는데 18발 이상 맞추면 휴가를 받습니다. 휴가 받고 꼭 주일 예배에 청년 예배에 가고 싶습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이 저에게도 감동을 주십니다. 몇 주 전의 일입니다. 한 청년이 밤늦게 연락이 왔어요.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가정이 삶이 너무 힘들어해서 교회로 인도해 주고 싶은데 여러 가지로 어떻게 말을 건네야 될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어렵고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해보자 라며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삶의 문제가 힘든 것이 아니라 친구를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데 어찌할지 바를 모르는 것이 그 청년의 문제이고 힘듦이고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난 오늘 2시 청년 예배 때 그 친구가 함께 기도했던 그 친구의 친구가 청년 예배에 출석하였고 저와 함께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또 한 달 전의 일입니다. 최근 1년 동안 가끔 저녁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눴던 청년입니다.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이 있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자신의 가정을 위해 힘듦과 어려움을 토로하고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의 여러 힘든 부분들, 특별히 가정의 종교를 위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떠나서 다른 종교를 믿는 그 부모님을 가정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 그 청년의 매번의 고민이고 또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3월 특별 새벽 집회 때 그 청년의 어머니가 새벽 집회 때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 또한 저는 당사자가 아니지만 너무 감격하고 저가 눈물이 났어요. 기회가 돼서 청년 예배 때 잠시 그때의 은혜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청년이 너무 담담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뒤에서 감동하고 눈물 짓고 있는데 정말 담담하게 그 청년이 말하는 게 항상 말씀을 통해 담임 목사님과 또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 우리 계속 기도하자. 그 말을 믿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언젠간 올 줄 알았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와, 이 청년 목사보다 믿음이 낫다. 그 청년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머무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문 14절과 16절 말씀에서 이러한 축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살펴보니까 14절과 16절 말씀에 총 9가지의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열거해 주시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가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그늘 안에 있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넘겨보시겠어요? 제가 그가라는 단어 다음에 영영 넣었죠.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요. 우리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에게 주실 축복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함께 천천히 우리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형빈이를 사랑한즉 내가 형빈이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형빈이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형빈이와 함께하여
형빈이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형빈이를 장수하게 함으로 성도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성도들에게 보이리로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예비되고 약속된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며 우리 잠시 영상을 보고 영상 이후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좀 취업을 바로 했었고, 저는 지금 안 가면 진짜 제 꿈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견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좀 냉정한 것 같고 지만 아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뭔가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일할 때 보면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리워요.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거는 한국에서 다 먹고 뭐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먹을 때 걔 겉절이를 좋아해요. 겉절이 이렇게 담으면 걔 생각이 나는 거야. 같이 앉아있는 상이 되게 그리우니까. 꿈을 위해 선택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번을 이렇게 시켜야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밥상 안 먹어봤어. 이것도 우리 거 같은데? 진짜 왕. 이거 내 건데? 보셨어요? 먼저 나도 괜찮아? 그리고 그 순간 네? 예, 들어오세요. 네. 어? 진아 엄마. 왜 울어? 이 낯선 곳에 우리 아들은 처음에 와서 어떻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잘하고 있어서 또 고맙고 우리 딸이 또 대견해. 당당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그 정도로 해가지고 왔으면 엄마는 그 이상 꿈을 살아간다 우리 딸. 열심히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믿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람 자체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선물이 된다는 게 정말 이게 정말 결정적인 힘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은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 순간 가장 힘이 되는 건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 그 어떤 순간에도 가장 소중한 것은 포기하지 않도록.
영상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며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대단한 곳에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영상에 나온 청년들이 그저 어미가 주는 밥 한 끼 먹는 것이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어미새처럼 먹여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사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낙심된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또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었을 때 다시 일어나고 용기를 내고 힘을 얻어 다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다시 새 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가사가 동일한 찬양이 있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 라는 찬양 함께 또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함께 우리 합심하여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떠한 힘이 필요하십니까? 때로는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과 힘듦이 또 기도의 제목이 여전히 우리 삶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며 일으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이 우리의 가정이 따스하신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주님의 그 권능 아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늘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막아주시는 갑옷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따스하게 품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주님의 권능을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껴주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먹여주시고 주님이 공급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모두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때로는 갑옷과 방패가 되어 지켜주시며 때로는 어미새와 같은 날개 그늘 안에서 우리를 따스히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